자, 우리가 지금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지난주에 우리 이제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뭐였지요? 지난주에 주신 거는 물이 포도주로 변한 거,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을 대신하는 것.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주 분명했습니다. 뭐예요? 새 시대의 뭐라고요? 새 예배다. 그러니까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새 시대가 되었다. 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요? 예수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시대라고 하신 분한테는 죄송합니다. 그 시대가 무슨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부활 시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 사람들이 이 시대에 대해서 여러모로 조명을 하지만 그 중에서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꼭 명심하고 살아야 될 그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AD와 BC를 나누는 게 누구입니까?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죠. 누구입니까? AC와 S입니까? BC와 AD죠. 누굽니까? Before Christ잖아요. 그리고 AD는 모릅니까? 어떤 분들은 영어로 고쳐가지고 After Death라고 하는데요.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 원래는 Antidomini. 이것도 역시 누굽니까? 예수님 뒤에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부정하든 하지 않든 우리는 결국에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 시대에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크라이스트 시대에 우리는 이미 살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그런데 오늘 이 3장은 2장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어요? 항상 이렇게 성경은 단편적인 조각이 아니라 성경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거를 아는 것이 여러분들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이해하는데 너무나도 중요한 겁니다. 그냥 1장 따로 있고 2장 따로 있고 3장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2장과 3장은 어떻게 연관이 있을까? 새 시대에 새 예배를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3장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저는 3장을 읽으면서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새 시대에 새 예배 그리고 새 나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새 시대에 새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3장에서는 새 왕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는 이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21절까지의 키워드를 나라로 잡아봤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이제 킹덤이죠. 킹덤이 무슨 뜻입니까? 왕에 의해 다스리는 지역과 백성입니다. 왕이 있습니다. 통치자가 있어요. 그리고 뭐가 있어요? 지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백성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있을 때 왕국이다라고 합니다. 영어로 굳이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미람 웹서 딕셔너리 중에 좀 밑에 단계입니다만은 미래 캐롤이지만 The spiritual sovereignty of God or Christ. 제가 신학사전을 찾은 게 아니라니까요. 그냥 일반 사전을 찾았는데도 한 두세 번째 가면은 이렇게 정의가 돼 있어요. 얼마나 이 영어 사전 읽을 때마다 그냥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첫 번째 영역은 림이라고 이렇게 나오지만 두 번째 영역을 보니까 The spiritual sovereignty of God or Christ. 예수님의 주권이 많은 지역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얼마나 영적인 부분이라고 이렇게 제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거는 그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가? 제가 카톡을 드렸습니다. 카톡을 드리면서 제 질문이 뭐였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이 무엇이었을까요? 생각해 봤습니까? 니고데모의 질문은 바로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로도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에게 질문하면 그렇죠. 그런데 사실은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한 가지 착각한 것이 있습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이었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것. 이 니고데모는 아마도 니고데모의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가 어느 장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물리적인 장소라고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가 다 아시는 내용이지만은 거듭나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그러니까 먼저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니까 이 니고데모가 오해를 합니다.
아니 어떻게 어머니의 몸으로 들어갑니까?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잖아요. 그 모습을 가만히 생각하면은 이 니고데모가 역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도 오해했을 뿐만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오해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여쭤볼게요.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아주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What is the meaning of kingdom of God?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입니까? Kingdom God rule over. 그게 하나님의 나라인 거예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는 장소적인 개념일 수도 있습니다. 장소적인 개념을 아예 배제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 연결이 됩니까?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도 역시 새하늘과 새 땅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에덴 동산으로부터 왔습니다. 아마도 이 하나님 나라의 원형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모습, 하나님과 사람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교류했던, 교제했던, 교제를 나누었던, 예배했던 그 장소,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는 지금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예수 나라에 살고 있어요. 여러분들 텍스 냅니까? 하나님 나라에는 텍스가 없어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자세입니다. 자, 이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갑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해요. 거듭나라. 두 번째는 뭡니까? 믿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표적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거듭나는 거. 여러분들 거듭나는 거. 어떤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어떤 오해를 했어요? 진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 그런데 거듭난다라고 하는 표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진짜 다시 태어나는 것도 있고요. 물리적인 표현도 있고, 두 번째는 뭐냐면 위에서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그런 뜻이 있어요. 아유, 목사님 그런 뜻이 어떻게 알았지요? 성경에 나왔더라고요. 성경에. 자, 우리 3절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요한복음 3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John chapter 3 verse 3에 보니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성경에 혹시 거듭나지에다가 숫자로 이게 3이라고 표시되어 있나요? 그런 성경 가지고 있습니까? 그런 분들 한번 밑으로 한번 가보세요. 밑으로 쭉 가보니까, 관주 성경을 가보니까 거기에 3하고 무슨 뜻이 있습니까? 또는 위에서라고 써 있습니다.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요, 진짜 태어난 뜻도 있지만은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부터. 근데 그것이 뭐냐면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한 것입니다. 진짜 들어가는 것은.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 하늘로부터 하늘적인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있는 거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을 왜 찾아간다 여러분 혹시 생각을 해봤습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간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막 보이셨어요. 우리 요한복음 2장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23절을 보게 되면 이제 2장 23절과 25절은요. 3장으로 이어져 가는 연결고리예요. 그러니까 다리 역할을 하는 겁니다. 성경으로 볼 때에. 자,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6월절에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계시니 많은 사람이 그의 행하시는 표적을 보고 그의 이름을 믿었더라. 여기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사건 외에 표적을 굉장히 많이 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이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2장 1절을 보니까 지도자다라고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보게 되면 이 사람이 당시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대략 이해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뭔지 아세요? 예,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의 뜻은 백성의 통치자입니다. 니고데모 mean the name 니고데모 means ruler of the people. 백성의 지도자다, 통치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여기에서 유력한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니고데모는 사내들인의 공회원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은 최고 법원에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진실한 종교인이었고 그의 성품 또한 대단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공식적인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직위가 없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그런데 예수님을 찾아가서 랍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거 보면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굉장히 겸허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겸손한 사람. 인간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겸손한 사람이라고요. 지식도 똑똑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겸손한 사람이에요. 인격적으로도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의 결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그가 예수님을 찾아간 시기가 그의 결점을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언제 찾아갔습니까? 밤에. 그게 어떻게 이렇게 잘하셨어요? 밤에 찾아갔습니다. 밤에 찾아갔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밤에 찾아갔다. 이 사람이 좀 소심한 사람이다. 낮에 누구한테 볼까봐 밤에 갔다. 그런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밤에 가면 사실은 더 이상한 거예요. 밤에 찾았는데 밤에 보통 가지 않는데 가니까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밤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 주는 의미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영적으로 어둡다라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그 사람의 성격, 소심한 성격이 아니라 영적으로 어두워 있었던 거예요. 좀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은 정말 인간적으로 봤을 때 완벽한 사람이에요. 지적으로 또 성품적으로 직위적으로 권력이나 이 굉장히 완벽한 사람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굉장히 부러움의 대상일 사람이에요. 고위공직자입니다. 얼마나 멋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에게 결점이 하나 있었어요. 그건 영적인 문제였습니다. 영적인 문제. 그걸 이제 예수님께서 오늘 해결해 주십니다. 니고데모가 표적을 보고 예수님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니고데모의 잘못된 신앙을 이제 바꿔줍니다.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라. 네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거야. 네가 가지고 있는 성품으로 하나님 나라를 갈 수가 있는 것이 아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지혜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는 것이다. 너의 성품으로, 너의 종교로, 유대교로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오늘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결정적으로 말씀하십니다. 무엇입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표적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지금까지 이루었던 보였던 그런 표적이 아니라 표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것이 아니라 거듭나야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간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죠. 우리 한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3 verse 5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그런데 여기에서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물과 성령. 물과 성령이 다른 걸까요? 같은 걸까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을 읽을 때 물과 성경은 같은 것 같아요? 틀린 것 같아요? 요한복음을 꼼꼼하게 읽어본 사람들은요, 물과 성령이 같다는 것을 단박에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면 나중에 성경을 찾아보겠지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을 헬라어로 보게 되면 물과 성령, 과가 있어요. 그리고 물 and 성령 과가 있습니다. 물 그리고 성령 이렇게 되어 있는데 헬라어 문법을 보게 되면 and가 여러 가지 기능을 합니다. 그런데 and가 이렇게 있을 때에는 앞에 것은 상징, 뒤에 것은 본질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앞에 것은 뭐? 뒤에 것은? 어떻게 그렇게 잘하셨어요? 자, 그럼 앞에 게 여기서 물과 성령인데 앞에 게 뭡니까? 그렇죠. 이렇게 잘 맞아요. 앞에 게 뭡니까? 물. 성령이 아니죠. 앞에 게 뭡니까? 뒤에 게 뭡니까? 자, 앞에 게 뭡니까? 그럴 땐 본질. 앞에 거 상징. 진짜 앞에 거 뭡니까? 상징. 뒤에 건 본질. 그러니까 물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이고요. 뒤에 나와 있는 성령이 뭡니까? 본질인 거예요. 본질. 그러니까 물과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이 중요한 겁니다. 물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씻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나는 것은요, 우리의 인품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역시 인품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지식으로 거듭나는 게 아니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물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 요한복음에 있습니다. 7장 37,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John chapter 7
verse 37 to 39입니다.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예. 7입니다. 7.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 37 to 39입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명절 끝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여기에 써 있죠. 물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령을 의미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표적이 아니라요. 표적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또 하나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거듭나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3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0절 말씀을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John chapter 3 verse 10입니다.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자, 여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구약 성경에서 이미 거듭남에 관한 언급이 있었는데 너는 이스라엘 선생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돼가지고 그거를 모르느냐라고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거듭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한번 여러 구절이 있지만 한 구절만 오늘 딱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3절. Jeremiah chapter 31 verses 33입니다.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에레미야는 이사야 전입니다. 이사야는 여러분들 가운데 딱 비면 뭐가 나온다고 그랬어요? 시편에서 오른쪽으로 가라고 그랬어요. 오른쪽으로 신약성경 쪽으로 쭉 가면 뭐가 나요? 이사야가 나옵니다. 에레미야 나오죠. 그 다음에 31장 33절 말씀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장 3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3장 31절 여기에다가 31, 33 31, 33 죄송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언약을 맺으니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말씀은요,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한 말씀이에요. 이게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새 언약, 에레미야의 새 언약. 우리 이제 성경 공부하시는 분들은 우리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의 언약, 그리고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구약 성경의 에레미야 언약, 그리고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걸 성취하신 그 차트를 제가 그린 게 있어요. 쫙 큰 그림으로. 이걸 가지고 창세기 공부하시는 분들이 이제 12장 될 때 이거를 저하고 공부를 하시는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새 언약,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새 언약을 보여주셨는데 그 언약을 성취하신 분이 히브리서 8장을 보니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본문에 대해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어쨌거나 중요한 거는 이 본문은 이미 구약 성경의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다요. 그러니까 네가 말씀을 몰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도자이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구나. 당연히 이해를 못하죠. 왜냐하면 유대교인들은 예수님을 모르잖아요. 근데 이 새 언약을 누가 성취합니까? 예수님이 성취하죠. 거기까지 이해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적이 아니라 말씀으로 이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말씀의 요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한번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도 가끔 이렇게 니고데모처럼 표적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뭐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표적을 구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막 교회에 가면 막 이상한 능력들이 나타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이상한 능력들이 있어요. 물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능력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가지고 막 본인이 한 것처럼 막 자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말로 그러고 이거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얘기한 건데 다 자기가 한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은 거기에 혹 갑니다. 그게 진짜인 것처럼 보이니까.
물론 그것이 진짜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말씀이에요.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이런 이적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어요. 표적을 통해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런데 왜 자꾸 그런 대로 빠져들는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아닌 것 같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지금 신앙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아도 알잖아요. 이단들도 그렇죠. 이단들뿐만 아니라 정통 교단이라고 하는 교회에서까지도 그런 이적들을 통해서 그런 표적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거듭남의 비밀이라고 속이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 곳에 현혹되지 마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 가지고 흔들리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야지요.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 모르면 여러분들 휘둘립니다. 말씀 모르면요, 예수님의 예자도 모르는 사람들한테 휘둘려요. 그래요, 안 그래요?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누가 우리 옆에서 있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예를 들어서 어느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 거기 오르르 가가지고 어느 목사님에 대해서 얘기하면 그래 거기 가가지고 그러고 어느 장단에 맞출지 모르는 거예요. 심지어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교회에 다니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에 휘둘립니다. 그게 뭐냐고요, 그게. 창피해가지고 못 다니겠어, 내가. 그게 뭐냐고요, 그게. 제발 좀 흔들리지 마세요. 우리가 말씀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표적으로 겉으로 드러나는 것으로 우리가 거듭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에 오게 되면은 이 니고데모와 같은 그런 상황, 얼마나 똑똑한지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 얘기합니다.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얼마나 높은 지혜에 있는지 얘기를 합니다.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거듭남에 있어서 아무것도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들은. 거듭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뭡니까? 말씀으로 거듭나야 되고, 거듭난 건 뭘로 거듭납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어떤 분들은 막 방언하고 예언하고 그런 여러 가지 신약성경 우리 은사에 관한 얘기가 있잖아요. 고린도전서 12장과 14장 속에 그 여러 가지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은사들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그런 은사가 나타나지 않는다고 해서 기죽지 마세요. 그리고 너무 그렇게 그런 은사에 집중하지 마세요. 꼭 은사가 있는 사람들 많이 성령 충만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이 잘못된 신앙들을 우리가 바꿔야 돼요. 언제까지 그러실 겁니까, 여러분들? 겉으로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겉으로 드러난 이 표적만 가지고 우리가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거 니고데모에게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겉으로 드러나는 거 가지고 거듭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그리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 표적을 구하며 살아가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기적만을 구하며 살아가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거듭나지 않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표적만 구하다가 이적만 구하다가 그저 흔들리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는 삶을 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굉장히 참 흥미롭기도 하고 감동적인 말씀이 있어요. 자세히 한번 읽으면서 묵상하니까 그런 메시지가 있어요. 1장부터 12장 1절부터 12절까지 12절까지는 니고데모 스토리예요. 그 스토리가 나온 다음에 13절부터 21절까지는 예수님께서 그 스토리에 대해서 해석을 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3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explain, 설명을 합니다. 설명을 해요.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해석을 해드리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설명을 한 다음에 스토리로 이야기를 해준 다음에 그런 다음에 그 스토리에 대해서 인터프리테이션, 해석을 합니다. 그 미닝이 무엇인지 설명을 합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말을 13절부터 21절까지는 중요한 단어 하나로 바꿉니다. 그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듭나는 건요, 무엇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이 본문에서 얘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뒤에 13절부터 21절까지 간단한 메시지가 이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아멘. 여러분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예. 거듭나라라고 하는 말을 이제 그 뒤에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3장 16절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7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뒤에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예요. 여러 메시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뒤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거절하면,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심판이 있다라는 우리 18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명확합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않고 심판을 당한다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인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누구를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그러니까 믿어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다가 여러분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잠깐 헷갈려요. 그러다가 예수님 그래요. 그러다가 예수님은 우리가 뭘 믿어야 되죠? 그 다음부터는 이름이다. 뭘 믿어야 돼? 예수님이 뭘 믿어야 돼? 예수님이 나의 주인. 그렇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인 것을 믿어야 돼요. 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진정한 주인이십니까? 잘 대답하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네가 가족이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나 따라와. 그러면은 솔직히 조금 고민해봐야 되겠는데요.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손 드셨어. 솔직하셔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오라고 하면 우리가 가야 되죠. 아버지가 오라면 우리가 가야 되죠. 요 고백이 우리 안에 있으면 우리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나라에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인 것.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인 것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거.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거. 그러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복음에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아이고 고린도전서 15장 전 잘 알아요. 딱 말씀하시는 분들은 아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입니까? 사랑장. 너무 말씀 잘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어떻게 하셨어요? 부활장 미리 미리 찾아보셔서 하셨습니까? 대단하십니다. 예,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우리 한번 15장 3절, 4절 이게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기다가 형광펜, 하이라이트 펜 하세요.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진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이 둘 중에 하나가 빠지면 복음이 아니에요. 십자가가 빠져도 복음이 아니고 부활이 빠져도 복음이 아닙니다. 복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런데 여기에서 정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히려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그 환경을 조성한 분이 누구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이 우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사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죠. 근데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사랑,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아요? 돌아가시게 한 그 사랑, 그 사랑을 우리가 알 때 뭐 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이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믿음 시리즈 1년 동안 얘기했잖아요. 벌써 까먹으셨죠? 예. 믿음이 뭐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다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 너무 잘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제가 믿음의 정의를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이다. Faith is the assurance of God's grace. 하나님의 은혜.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나의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 보내주셨습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얼마나 큰 사랑입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정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알 때 우리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을 아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만지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냄새를 맡으세요? 문둥병자 걸린 분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뭔지 아십니까? 문둥병 걸림. 혹시 문둥병 걸려보신 분 혹시 없으시죠? 문둥병 걸리신 분들의 가장 큰 비극이 뭐냐면 참 세상 사람들의 시선도 참 힘듭니다. 그죠? 그래서 따로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큰 비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감각이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문둥병 걸린 분들의 얘기를 그 조사를 보게 되면 뜨거운 데 손을 넣어도 아프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때려도 아프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누가 꼬집어도 아프지 않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감각이 없어서. 그런데 신앙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만방에 퍼졌잖아요.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소리가 막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냄새가 이렇게 향기가 가득하게 이 세상에 울려 퍼지고 있잖아요. 온 어딜 가든지 그 예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향기가,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능력을 보지 못하고, 그 능력을 알지 못하고, 그 십자가 사랑을 경험하지 못하면 신앙적으로 문둥병 걸린 거나 뭐가 차이가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을 20년 했어요. 우리 부모님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할아버지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할머니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우리 중주부도 신앙생활을 했어요. 5대째 했어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경험하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보고 있느냐.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만지고 있느냐.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 그 못자국 소리, 그 못소리를 여러분들 들으십니까? 예수님의 그 눈물을 여러분들 듣고 계십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을, 그 십자가에서 하신 말씀을, 그 보여주신 그 사랑의 정도를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사랑을 지금 깨닫고 계십니까? 만지고 계세요? 듣고 계십니까? 경험하고 계십니까? 자녀들 바라보면서, 직장에서, 사업터에서, 만나는 사람들 통해서 그 십자가 사랑을 여러분들 경험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조건은 단 한 가지입니다. 니고데모처럼 아주 지력이 많고 높은 지위에 있지 않아도 됩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심판받는 거예요. 아주 명백한 겁니다. 복음 앞에서는 누구도 동일합니다. 구원 앞에서는 그 누구도 동일합니다. 얼굴 색깔이 달라도 돼요. 가지고 있는 것도 상관이 없습니다. 나의 지식도 상관이 없어요. 경제적인 능력도 상관이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느냐 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자. 영원한 생명을 얻자.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자. 이 말씀이 믿어지면 여러분들 뭐가 두려워요? 지금 내가 사는 것이 걱정이 있습니까? 근심이 있습니까? 두려움이 있어요? 내가 예수님 앞에서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무엇이 두려운 거예요? 지금 상황? 잠깐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지금 상황 어쩌면 본질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토록 쫓아다니는 그것,
덤띵 혹은 그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거절하면 우리는 영원한 심판입니다. 이것이 성경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갈 수 있습니까? 이것은 니고데모의 질문이자 오늘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지만 거절하면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이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믿고 우리 다 같이 영원한 생명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또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새 시대의 새 예배, 새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들어갈 것인지 오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 깨뜨리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